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용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뒤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합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하신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렸을 때 요시야의 개혁을 들었고 아수르, 메대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인의 귀족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을 예언하고 그들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려는 사역을 했습니다. 본문 앞장 환상에서는 성전의 외부와 내부와 주위의 모든 건물들을 다 측량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부에 이르러 사면의 담을
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통일되게 500규빗으로 나와 있죠. 성전의 치수의 정확한 측정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측정에 대한 초점은 성전의 질서와 동일성입니다. 성전을 설마하기보다는 이것을 초월하는 상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성전의 치수들은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당한 치수대로 질서가 있으며 모든 기구와 방들이 그렇듯이 제 위치에 있을 거소가 처소가 정확한 치수대로 하나님의 일을 각각 정확하게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새 성전 측량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갔는데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그 모습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대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그 환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 환상을 마치 두 번 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동쪽 방향으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이 모든 일을 말하노라.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성전과 성읍을 떠나시고 이것들이 파괴되도록 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 봅니다. 반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지친 포로 생활 가운데 더욱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성전으로 들어와 있으십니다. 들어와서 차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소 자신의 전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가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 모습들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란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 죄악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또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의 증거가 담긴 성전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행하여 담이 막히게 하였으며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시체를 벌리하고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새로운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성전을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직역하자면 성전 모양 형상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명하신 것일까요?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성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자와 영원한 왕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해야 합니다. 죄악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죄악들을 버려야 한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죄악으로 부끄러워할 때마다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 때문에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 때문에 어려워할 때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룩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할까요? 우선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부끄러워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